샬롬, 문소원 목사와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그 13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운 마음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일단은 그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찐고수 요셉은 계속해서 삶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망쳐버렸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자 거기서 나오는 수치심 때문에 요셉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삶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오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수해야지 라는 마음입니다. 복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 내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내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뛰어들면은 그 앞에 가서 확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복수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열심히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마지막에 통쾌하게 복수를 이뤄내는 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묘한 통쾌함을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복수하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열매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열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감옥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바로를 경호하는 경비대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옆에서 술 관원장을 맡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로의 옆에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바로를 술에 약을 타서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 관원장은 자기가 꾼 꿈처럼 다시 복직이 되어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 관원장이 그냥 까마득히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또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술 관원장이 기억을 해낸 거죠. 예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그래서 요셉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죠. 처음에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삐쩍 마른 암소들이 나타나서 그 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 아주 풍성한 이삭들이 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가느다란 그런 이삭들이 나타나서 이 7 마른 이삭들이 풍성한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꿈을 해석해내버립니다. 즉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과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들었던 바로와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요셉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그 이집트 제국의 2인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어제까지 감옥에서 썩어가던 그 죄수가 한순간에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저 같은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그런 일 같은 느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범죄 기록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고난 중에서도 요셉의 삶이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터에서만 그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곳 이집트에서 그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죠.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처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그 땅에서의 고난을 잊게 하셨고, 두 번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의 뜻처럼 그곳에서 풍성한 축복,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고난들이 잊혀질 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드립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복수에 열광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를 봐도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서 뭔가를 잃은 사람들, 뭔가가 억울한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복수의 판을 짭니다. 그리고 딱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복수의 칼날로 어쩌면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수를 감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그렇게 완벽한 복수의 판이 깔립니다. 그렇게 권력이 생긴 요셉 앞에 그 형들이 그냥 제발로 걸어오거든요. 야곱의 자식들이 살던 그곳에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집트의 음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형제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몇 가지 일들을 꾸밉니다. 처음에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잡아놓고 데려오지 않은 그 동생 베냐민을 다음에 데리고 오면 또 식량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야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야곱은 그 베냐민을 절대 못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베냐민의 형 요셉이 돌아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베냐민은 못 간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래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음식을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그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돌아온 가족들을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풍성히 베풀어줘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한 후에 다시 돌려보낼 때에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이블 드라마.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본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나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본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아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침을 다시 씻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우리가 주인 어렵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린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이 종이 주인 어린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라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호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호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것이냐?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로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유다가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남겠다는 그런 마음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생을 아끼는 마음을 듣고서 요셉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바이블 드라마. 자, 그렇게 복수의 판이 다 깔렸지만 요셉은 복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가 용서를 택한 이유는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요셉은 꿈쟁이 맞습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참으로 찐 신앙의 고수인 이유는 그가 꿈을 잘 해석한 것보다 그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형들은 나쁜 마음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을 모두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던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해하려던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인도해 나가셨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속 실행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 없던 시간, 의미 없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준비시키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16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거듭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누렸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야곱과 모든 형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그 가족들이 점점 커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약 70명에서 시작한 그 가족이 나중에 모세 때에는 약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점점 더 실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죽고 성대한 장례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모였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예전에 했던 그 일 때문에 앙금을 가지고 복수를 하면 어쩌나, 그런 우려되는 마음으로 메신저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 그 형들, 자기들이 요셉에게 나쁜 짓, 몹쓸 짓을 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장례는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슬퍼서 울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순간에 그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형들이 얼마나 아직도 어려운 마음인지 공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형들이 자기들을 미워했고 굴에 갇혀 있다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마음을 벌써 겪어봤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그런 비슷한 고통과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안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같은 경험을 해야 그게 어떤 경험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제일 깊게 격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겪었던 아픔들과 고난, 그것을 여러분들의 무기로, 여러분들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드세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슷한 경험, 비슷한 아픔과 고난을 아니면 겪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진정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깨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했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 요셉은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악으로 꾸민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악이 나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절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명이 복수를 하면 또 그 복수를 위해서 다른 복수가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버리니까 다른 복수나 악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된 그 악의 역사를 한 번에 끝내신 것은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로 덮으신 것이 아니라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악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선으로, 용서로 덮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잘 살 수 있다 라고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가 인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덮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선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드립시다. 자,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한 다른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또 만나요. 제발.